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땅은 여호와의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르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랄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헬몬산 아래 바알 곳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그림이죠. 이 모나리자가 유명한 것은 아주 독특한, 아주 신비스러운 그 미소로 인해서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놀랍게도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미완성의 작품인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이 그 미완성의 작품이기에 그런 신비한 미소를 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미완성의 작품이 완성의 작품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장면도 역시 그렇습니다. 미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하시는데 이 땅을 다 분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정복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미리 분배하는 것, 미완성의 상태에서 분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미완성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가 매우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100여 세 돼요. 93세 때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7년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제 한 100여 세 정도 됐어요. 나이 많았죠. 많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그 싸움에 나가긴 나이가 많다는 것이. 이제 그 정복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은퇴하라는 것이.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제는 너희가 여호수아만 의지하지 말라. 이젠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 땅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전쟁을 보면 여리고성 싸움, 아이성 싸움, 남방 중부 지역의 싸움, 남방 다소방국과의 싸움, 북방 연합군과의 싸움, 이런 모든 싸움에서 이긴 왕의 숫자가, 죽인 왕의 숫자, 왕국이 31왕국이에요. 31왕국. 동쪽에 둘까지는 33인데 거긴 모세가 정복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가 31나라. 근데 그 31나라 전부 소왕국이지만 어쨌든 왕국이에요. 왕이 있어요. 그런 31나라의 왕을 다 정복해서 다 죽였어요. 그 완전히 정복한 거지. 평가로 보면 그 나라 왕을 죽였으니까 그 다 이긴 거지. 그런데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지. 그 원주민들 다 죽이지 못했어요. 산으로 가서, 들에 가서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군인들도 살아남아서 도망간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는 것이. 근데 그 사람 그것까지 다 정복해 완전 정복이 되는 것이, 완전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갔는데 아직도 원주민들이 있는 것이. 그 땅 내놔 우리 거야. 아니야, 우리 싸움이 거기서 또 지역적인 싸움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너희가 정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성물을 주지 않아요. 완벽한 완성물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이 아닌 것이.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을 이루어야 그것이 자기 것이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나의 것이, 진정한 나의 것인 것이. 그게 소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땀 흘리고 자신들이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그것이 정말로 자기의 소유이고 그것이 귀한 것인지 알아요. 우리말에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아요. 실제로 그런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할아버지 힘으로 창업을 해서 어떤 큰 부를 이뤘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그래도 함께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경영을 해나가는데 손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자기 것이 됐을 때에 그것이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그것의 가치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3대뿐만 아니라 2대는 못 가요. 우리나라의 최근에 근세사에 기업의 수명을 40년이라고 평가를 해요. 40년. 실제로요, 우리 여기 좀 연세 한 70여 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40여 년 전에 제가 열심으로 그 사회생활을 할 때 한 30대에 그 이름 있던 그 기업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잘 나갔던 기업들, 생각나는 기업들 지금 없어진 기업들 굉장히 많아.
40년을 못 가는 것이, 이대를 못 가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물려줬다, 그것이 축복이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쓸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것을 남겨놓고 그 수고할 부분들이 있는 게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내가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내가 무엇을 많이 받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할 여지들이 많이 있는 그것이 도리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 있어서 한국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만큼 14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세계 역사에 없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오셔가지고 언더우드 앞에 서려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다 젊어. 다 20대 선교사들이야. 그 20대 선교사들이 힘으로 전담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선교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된 것이다. 뭔가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미국 본부에 연락을 해서 좋은 선교 정책가를 우리에게 경험 있는 선교 정책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래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와 한국의 선교사들이 2주 동안에 계속 세미나를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제시한 게 뭐냐, 3자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첫째, 자치, 자립, 자전. 자치. 이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린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이. 그 다음에 자립.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세운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선교사를 의존하지 않는 것이. 많은 지금 선교지가 선교사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 재정도 우리가 책임지게 돼. 우리 선교사들의 도움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부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목회자의 사례비를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렸어요. 우리가 자립하자. 자전.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자. 선교사들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도하자. 자전. 그래서 자치, 자립, 자전. 이 정신을 가지고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세계교회까지도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 것이 스스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가 이미 다 나이 많아 늙었어. 이제 너희 스스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미완성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남이 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나의 성교고 나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에 대한 도전입니다. 담대하라. 그렇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라. 담대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다 2절에서 6절까지의 그 정복할 땅, 아직도 정복할 땅에 그 모든 지도를 쭉 남쪽에서 북쪽까지 쫙 이스라엘에서 에집트에서 지금 레바논까지 쭉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쫓아니 너희가 담대하라. 너희는 이제 이긴 싸움을 사는 것이니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싸우라.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너희 스스로 개척하지만 너희 힘으로 쫓아낼 수는 없어. 내가 함께 함으로써 그 이긴 싸움을 내가 싸워서 내가 함께 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전쟁에는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는 어떤 전쟁에서 승기를 찾기 위해서 작전에서 시작해서 이긴 날이 D-Day야. 그래서 D-Day. D-Day. 그래서 D-Day 10일, 9일, 8일, 3일, 2일, 1일 딱 D-Day가 되면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D-Day 제일 그 유명한 D-Day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온 유럽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유럽이 독일 땅이야. 그걸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전쟁이 지. 연합군이 어느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을 해서 그 D-Day 때 프랑스의 서부 지역의 그 해안가 노르망디라는 그 해안에서 기습해서 상륙작전을 하는 것이 독일군이 허를 찔는 것이 수많은 연합군들이 그 노르망디로 상륙해서 공격을 해서 독일이 갑자기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패배를 해버린 것이. 그래서 그때 그 D-Day 때 승기를 잡은 거지. 그 승기를 잡고서 싸워서 나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승기를 잡아서 독일은 패퇴하고 그 연합군들은 진격을 하고 그래서 V-Day는 언제냐? 베를린의 승전기를 연합군의 승전기를 꼽은 그날이 V-Day야. 승리한 날이에요. 근데 그 D-Day에서 V-Day까지는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아무리 독일군이 쫓겨가더라도 거기 전투에서 부분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패배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승기는 잡은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그러니 그 다음은 그냥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그리고 V-Day 때 그 베를린에 가서 승전기를 다 꽂고 나서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구원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일단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이제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 부활로 통해 세상을 이기신 것이. 그 이긴 싸움을 제자들이 싸워 나가는 것이.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소아시아를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점령해 나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점령하고 드디어는 그 당시에 제국의 핵심이신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승전기를 꼽는 것이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봉인한 것이 완전히 승리해 나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그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 항상 우리 공고함도 있는 것이. 힘든 것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처절한 패배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죠.
왜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땅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이것을 내가 왜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패배하기도 하는가? 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실패, 어떤 패배, 어떤 아픔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예방주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백신을 맞는 거로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 때, 코로나 때, 그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컸어요. 그리고 뭐 오늘은 언제는 더 꼼짝 마라 하고 말이지, 꼼짝하지도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도 하고. 그렇지만 백신을 맞아라.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아라. 그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더니 하루 이틀 사흘 엄청나게 굉장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백신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을 이기고 나면 면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 면역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가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되어버린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은 예방주사 맞는 거랑 똑같은 것이. 예방주사 맞아서 아픈 거랑 똑같은 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면역력, 능력이 우리 삶에 배양이 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백성,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 알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 우리를 영원히 실패하게 만들 그러한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히 패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벌벌 떨면서 공포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 한 명도 죽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번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한 명의 이스라엘 군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해요. 그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 그 물맷돌 들고서 다윗이 나가는 것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이 맞고 쓰러지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두려움에 떨 때가 많아.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응?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갈렙을 보면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서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이야기를 하기를
그 땅은 아주 그 성들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거인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갈렙이 이렇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저들이 생각하겠지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그리고 그 갈렙의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가면 45년 후에 여호수아 14장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것은 아낙 사람이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그 성들은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때 그 견고하고 그때 그 거인들이 있는 그 성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걸 실제로 갈렙이 그 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승리하지 못한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우리가 세상에서 게을러서 잘된 사람은 없어요. 게으름입니다. 이 땅을 다 줬어요. 이 땅을 다 줬는데 그 준 땅을 아주 성실하게 그것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보면은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점령하지 않고 그리고 머뭇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 부족은 열심히 했는데 10부족은 아주 열심히 없어. 2부족은 동쪽에 있고 10부족이 거길 점령하는데 7부족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하라고 했는데 점령하지 않는 사람들. 그 게으른 민족들이 게으른 족속들이 있는 것이. 그 게으른 족속들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족속들로 인하여서. 나중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게을렀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참 여호수아는 정복전장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항상 새벽 미명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뱅뱅뱅뱅 돌기 시작하는 것이. 아이성 섬에서 이 성과 싸울 제 2차전 할 때도 그때 새벽 미명에 점거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남방 왕들과 싸울 때도 밤새도록 거기까지 밤이 새도록 그 남방 군의 연합군이 있는 데까지 그렇게 밤을 새고서 올라가고 새벽에 공격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고 부지런해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북방 연합군들과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 북방 연합군들과 싸울 때도 그냥 메론 시내가에 그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있었지만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섬멸을 시킵니다.
그 열심, 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열심, 여호수아도 열심히 있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호수아의 열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을 이뤄나간 그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인간의 열심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실제 선교의 시조라고, 현대 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윌리엄 캐리, 영국 선교사인데 인도 선교사예요. 1790여 년도에 18세기 말에 그 인도에 와서 한 4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인도가 참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방언들이 참 많아. 지금도 인도는 가면은 한 가지 언어로 설교를 전혀 못해요. 어디 가든지 다 그 나라 방언들이 달라서 한 2중 3중으로 통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그런데 그때 성경 번역, 인도 선교를 위해서 성경 번역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40여 년 동안 계속 성경만 번역하는 것이. 45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전에 사모랑 인도 선교하러 가서 그 윌리엄 캐리가 지금은 거기에 윌리엄 캐리 대학이 세워졌는데 아주 인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영어로 써 있지만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이렇게 기억이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나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실제로 그렇게 선교를 해서 인도 선교의 초소가 나왔고, 그분이 침례교 선교사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선교 그곳을 인해서 인도 선교까지, 네팔 선교까지 영향을 받고, 지금 네팔의 메이저 교단이 침례교가 된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도 게으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이 비전을 어떻게? 7절에 보면 내가 1절에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것이 축복이야.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문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땅 문서를 주시지 않고 비전을 주셔요. 다 정복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은 하나도 없으니 너희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 땅 문서 주시지 않고 그 대신 비전을 주신 것이.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그 비전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비전을 주신 것이. 그래서 비전의 땅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쭉 나오는, 어디 있었냐면 그 남쪽 이집트 경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그 레바논 경계까지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실제로 안 주셨어요. 얻을 땅은 매우 많은 것이.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점령하는 그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만 처음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이 얻을 것이 많지만 그걸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2절 아까
읽었지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얻을 땅이 많은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냥 원주민들이 거기 사는 것이, 그렇게 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사사기로 들어가면 사사기에서는 왜 문제가 생기나,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에게 찔림을 받는 것이, 이게 사사기 400년의 역사야.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주시기만 했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루어졌어요. 언제? 믿음의 왕 때 이루어진 것이, 다윗의 왕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토를 다 차지한 것이, 다 차지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얻을 땅이 매우 많다는 것, 이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런 비전,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은 것은 그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땅이 없다, 이미 다 이루었어. 얻을 땅이 없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얻을 땅이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내 인생에서 얻을 땅이 많은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인생이 나이가 많았든지, 아니면 인생이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권병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얻을 땅이 많은 것이 참 중요해요. 비전이, 그것이 비전이에요.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아주 잘 나갈 때요, 아주 성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고 잘 나갈 때요, 그때 스탠포드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를 졸업식 설교자로, 강사로, 스피처로 그렇게 초빙을 했어요. 그때의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졸업하는 엘리트 스탠포드 대학생들,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어라. 항상 배가 고파라. 항상 바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많은 것을 이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어요. 애플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 것이. 그리고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면 항상 배고프게 살려는 것이, 얻을 땅이 많기 때문에 배고픈 것이, 얻은 것이 많기 때문인가 해요. 얻을 땅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배가 부르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게 살아라.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stay foolish,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비전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야. stay foolish, 항상 바보처럼 보여라는 것이,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지만 비전을 품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젊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남은 것이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점령할 것이 많은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업 경영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블루오션이 있고 레드오션이 있다. 블루오션이 경쟁자가 없는 것이,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많은 것이. 사람들은 전부 레드오션에서 기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많고 물자가 많고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이. 그렇지만 거기는 점령할 땅이 별로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령할 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블루오션은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시작을 하지 않은 그곳이에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날이 잘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 다 자기 땅이야. 자기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블루오션을 가면서 거기서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땅이 많다. 아직도 나에게 얻을 땅이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얻을 땅이 많다. 얻을 땅이 많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야. 늙은이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어린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도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에게 참 그 꿈을 주셔서 네팔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네팔 선교를 해서 우리가 네팔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는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블루오션이야. 정말 네팔 땅 아직도 98%가 점령할 땅인 것이.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카트만두에서 우리 신학교를 세우게 하니 거기 신학교 35개나 굉장히 많아. 얻을 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쪽 시골이에요. 다 그것이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MTF를 지방의 신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산속에 신학교 세우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 우리 땅이야. 얻을 땅이 매우 많게 우리 50개를 세우려고 해요. 매우 많은 것이.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네팔인들 그 사이버 신학 그 다 우리 거야. 다 우리 거야. 그 얻을 땅이 매우 많은 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교에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의 사람들, 너희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비전,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내가 점령할 땅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고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완성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완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참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